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지울 수 없이 새겨져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새겼기에 지울 수가 없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광석이죠. 우리 금강석, 경도 최고 높은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철필 촉으로 새겨진 그것으로 죄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냐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새겨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겼기 때문에 누구도 지울 수 없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겨진 곳은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단 뿔은 그 기능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단 뿔은 죄가 속해지는 장소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뿔에 먼저 바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도 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영적 리더십을 세웁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당장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 그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곳인 것이 바로 제단 뿔인데, 유다는 그 제단 뿔에 피가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새겨놨다라고 말하죠.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야 될 곳에 지워지지 않을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뿐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생각하는 것이, 늘 꿈꾸는 것이 우상 숭배할 것만 자녀들의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생각하고 사냐면 우상 숭배할 거를 생각하고 살아요. 자녀 세대까지도 마음이 오염되어 있죠. 자식들도 부모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원래 제단은 하나입니다.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제단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제단들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제단들을 임의로 여기저기에다 다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와서 예배할 곳에는 오지 않고 자기들 편리대로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주중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니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우상 숭배할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대를 이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되 완전히 분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는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일에서 네 손을 떼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죠. 유다는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면, 떠난다면 이 모든 받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데 사람들만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늘 어려움을 당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쉽게 바스러지는 게 인생이죠. 고난의 물을 만나면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에 쉽게 깎여나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늘 필요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피할 길도 얻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연약한 인생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문해증에 걸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러 가질 않습니다. 반면에 혹은 형통을 경험하죠.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공을 돌릴 줄을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인생이라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지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모른 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는 거 결국 저주로 귀결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반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며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복 있는 인생,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가뭄이 들 수가 있고 세찬 바람을 맞게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연약한지라 어떤 나무라도 다 흔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나무는 살아남고 심지어 결실까지 하게 됩니다. 이유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이죠. 물 근원을 확보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뿌리를 든든히 내린 인생은 가뭄과 기근이라는 고난이 와도 홀로 여호와 앞에서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것이죠. 때마다 시절마다 주인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온전히 내렸고 거기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 마음이다. 여러분, 인생이 사실 별게 없지요. 아무리 대단하다는 인생도 감기 한 번 걸리면 다 골골해요.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부르시면 예 주님하고 금세 다 넣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지요. 뉴질랜드에 와서 보면 참 아름다운 게 자연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걷다가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멈추어 서곤 합니다. 유심히 꽃을 바라보며 와 예쁘다, 향도 맡아보기도 하고 참 희한한 꽃이다 감상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다시 그 길을 걷다가 그 꽃을 찾아보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시들어 버렸어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의 형체도 보이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햇볕에 말라버린 거죠. 꽃이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가도 그 아름다움이 가진 일시성, 찰나적 유한성을 생각해 보면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에도 인생을 꽃으로 비유한 것이 많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도 금세 그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이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많이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저는 박태주한테 이걸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태주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졌을까? 그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세요. 아이들 선생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또 오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예쁘다 이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도 그 어린아이도 100년도 가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호흡기를 끼고 등에 욕창이 날까봐 시간마다 몸을 뒤척이며 그렇게 인생이라는 풀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아침에 출산신방 가서 막 그 핏덩이 아이를 바라보고 점심에 요양병원에 찾아가고 저녁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인생이라는 걸 보게 될 때마다 돌아오고 퇴근하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가져와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곧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새겨놓으셨어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늘 기도에 이와 같이 힘쓰시고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하신 그분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놓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